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와 해답, 시원함을 얻는 정말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서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나아온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배부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제 4일 후면은요 12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23년이 끝나고 새로운 새해 24년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되는 그런 기쁨, 새롭게 시작하는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을 담아둡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 나의 어떠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해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새해는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이 새해에 담고 이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자,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새해가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요, 오늘 당신이요,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하루하루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당신이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요, 지혜롭게 준비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새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분노케 했으면은 나의 내일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징벌이 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원수가 어떠한 잘못을 내게 저지른 것을 내가 오늘 발견했어요. 그럼 열받죠. 너 죽었어. 너 내일 죽었어. 오늘 지나가고 너 내일 만날 때 죽었어. 우리는 오늘 내 원수가 나를 열받게 하면 나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내일을 꿈꿉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를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항상 나의 오늘을 받으시고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생사화 복을 너 앞에,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과 축복을 택하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여야지 나의 내일이 생명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화답해서 내게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저주와 내가 사망을 선택하는데 나의 내일이 어떻게 축복과 생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약속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당신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를 다스리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당신은 정말로 깨어서 알고 있고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이 새를 우리가 만나려면요, 오늘 내가 기대하고 또 설레어 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늘이라는 이 한 해가요,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만 해요. 오늘 이 한 해가 이전 것이 되어야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새해를 우리가 만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마치 모세의 시대가 끝나야지만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온 것처럼, 오늘이라는 나의 이 한 해가 끝나야지만 반드시 이 새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자, 오늘이라는 하루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은혜의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은혜의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 이 한 해가 가서 새해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는요,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새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새해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이 한 해를, 나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요, 이 하루,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내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보복하시는 새해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해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새해는, 내가 소망하는 새해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새해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로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새해를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의 새해를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뜻으로 삼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혜롭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먼저 성경은요, 절대로 어렵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하나님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 쉬운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 이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렵게 베베 꼬아버립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늘날 이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베베 꼬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과 또 유혹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신들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니야, 그거 그 뜻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건 이런 뜻이 있어, 이 안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벨벳 꼬아서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티끌, 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됨을 이렇게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를 구원하는 이 말씀을 내가 먼지 됨을 아는데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렵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처럼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쉽고 단순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는 것이니까, 자, 정리를 하면은 반드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한 값이, 이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이 결과값을 나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올해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남겼습니다. 라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이에 맞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게요.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문화 비유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문화를 받은 종이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10문화. 자, 이 종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받고자 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소망함으로 굉장히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종은요, 주인에게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소망함으로, 자, 열심히 장사했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이 결산하자 라고 부릅니다. 그 종은요, 정리를 하고 자기가 남긴 이윤, 이 10문화를, 이 값을 가지고 주인에게 나아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여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요, 그 종이 남긴 결과를 받고 이에 맞는 상을 줍니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려. 자, 또 다른 종은요,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결과값을 받고 주인이, 야, 너는 5고을을 다스려. 자, 종들이 가지고 온 결과값에 맞게 주인은 또 다른 상을, 또 다른 내일을 이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종은요, 한 문화를 받은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이 문화요, 제가 잘 숨겨놨다가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결과값을 드릴 때, 자, 이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받은 주인은요, 이 종이 원하는 내일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징벌의 내일을 준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시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뭐 세상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하루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하루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고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내가 반드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대로 나에게 이에 걸맞는 새해가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새해를 내가 소망하면서 정리하며 마무리를 했더니, 아, 내가 죄밖에 내가 이룬 것이 없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 그리고 기도 응답들로 마치 똥을 싸듯 죄만 싸질러 놨네.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정말 이렇네. 내가 이렇게 남긴 것이 죄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는 새해에는 망하는 일만 남았나? 나는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새해를 받을 것인가? 라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찾게 되는 것은요, 굉장한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죄를 찾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서야 우리가 온전히 보고 온전히 느끼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알고 먹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지셨어요. 꼭 그 말은 내 죄를 내가 찾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근거하여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나를 축복하게 하려고 회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를요, 남을 정죄하는 데 쓰잖아요. 회개 이 새끼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단처럼 쓰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생명의 말씀을요, 남을 미혹하는 데, 넘어뜨리는 데 쓰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축복을요, 저주가 되게끔이 아니라, 사단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생명이 되게끔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이 되게끔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죄를 찾게 되면 찾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사람만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자, 죄를 보고 죄를 알아서 나온 자는요, 다 치료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아오지 못했으므로 그 죄 사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내가 참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들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면 참 좋지만 이것을 남기지 못함으로 내가 참 나의 죄악만을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옥토에 심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옥토에 심었을까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원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옥토에 심은 것이겠죠. 자, 이 주인은요, 열매를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애를 써서 이 나무를 가꿉니다. 자, 근데 열매 때가 되었는데 이 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주인은 스스로 애써 다독입니다. 그래, 오래 심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줄 거야.
자, 이렇게 애써 다독이고 열매를 원하는 만큼 좀 더 열심을 내어 이 나무를 가꾸어 줍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 때가 되었는데 이 나무가 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은 것이에요. 주인은 다시 한번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결산 때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이 나무가 줄 거야. 주인은요, 열매를 원하는 만큼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이 나무를 가꿉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나무는 또 올해도 주인이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주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주인이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기다린 만큼 주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이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옥토에서 찍어버리고 이 옥토에 다른 것을 심어서 수확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주인은 그래서요, 종을 불러서 당장에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만류하며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좀 더 특별하게 가꾸고 좀 더 특별하게 주변을 판 다음에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때 정말 미련 없이 찍어버리죠. 이 종의 말로써, 이 만류로써 이 나무는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나와 당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요, 오늘 우리를요,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당연히 축복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겠죠? 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만큼 오늘 우리를 애써서 가꾸셨습니다. 올 한 해를 받은 우리는 많이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걸음을 주시고 가지치기를 주셨습니다. 가꾸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내, 남편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간구함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으시니까요.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서 드려야 하는데 올 한 해 내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니 와, 열매를 안 맺었네. 나 장가가기 바빠서, 나 내일 하기 바빠서, 내 뜻 이루기 바빠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를 내가 안 맺었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목숨이 산 목숨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심판 때,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축복된 새해를 받고 싶으면은 나에게 주신 이 올 한 해를 내가 아름답게 정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새해를 내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평안,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야.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당신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요. 올 한 해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새해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도 욕심과 탐심과 죄악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회개의 씨앗을 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한 해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온전히 맺고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심으로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새해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오도다. 이 새해를 나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잇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면요,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30배, 50배, 100배로 하나님은 축복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요, 곧 열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요, 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축복으로 신겼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인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줄게를 전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화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열매,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헌금했다고 내가 이거 줬잖아요, 이거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해라. 화해, 화목해라. 사랑해라. 주의 계명을 행하라. 그리고 와서 너가 예물을 올리면은 내가 이것을 받아줄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는요, 반드시 주의 계명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모든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주의 계명을 행하여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의 예물을, 그 열매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럼 나의 이 죄된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계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예수, 하나님이 나로 나타나시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행할 때, 주의 계명을 행할 때 나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주의 계명을 나타내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싸우는 거? 아니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거. 주의 계명을 행하는 이 모임에는 하나님도 반드시, 주님도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은혜를 나타내겠다, 화답해 주겠다, 내가 받아주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된 새해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미 받은 이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정리를 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반드시 이 새해를 거룩하고 축복된 새해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시는 우리의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서 정리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지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참 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네.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네.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만들어서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이라는 주의 계명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당연히 정리를 했으니까,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정리했으니까 성령님이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뉘우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주의 계명된 이 계명을 내가 행함으로 이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를 같이 이루어내야지 이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 축복으로 나에게 또한 새 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요, 새롭게 하시는 하루요, 이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나를 이렇게 또한 오늘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중요한 건 죄를 뉘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누구나 죄를 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뉘우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회개를 온전한 열매로서, 회개의 열매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계명된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는 예물을 내게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사랑해라,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이 예물을 내게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화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죄인이지만 나의 이 죄된 한 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그 권능으로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나를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나로 또한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새해를, 소망의 새해를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상속자, 그죠? 기업을 잇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아주시냐고요?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신칭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부르시는 의로운 자는요, 바로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요. 주의 보혈된 이 사랑, 이 주의 계명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니까요. 그럼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는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 한 해를,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올 한 해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추억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답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나의 부족함을 반드시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간구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으로 성령이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이거를 회개만 한다고,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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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내가 죄사함을 잊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사함은요, 내가 이것을 뉘우쳤습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럼 이 죄를 덮어버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반드시, 내가 주의 계명을 반드시 행함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사랑을 하시고, 또한 내가 원수진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사랑을 행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린, 내가 주님께 잘못 올려드린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랑이 나의 죄를,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서 주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죄에서 의롭다 칭함을 입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게 되고, 이 맺게 된 것을요, 한 해를 내가 이렇게 다 기억함으로 정리해서 사랑을 행함으로 이 기억한 것을 열매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나로 새롭게 하시는 새 해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좀 부족해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언변이 너무 부족하고 무지해서 더 쉽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 도시락 나눔을 다 보시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정말 많이 사모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 그 울림과 찔림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사모해 주시고 기도해 봐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으면은 반드시 또한 여기에 성령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한 해를 마무리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심은 그대로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다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주의 계명,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하늘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셨습니까? 회개해야죠. 온전히 꼼꼼히 구석구석 회개해야죠. 하지만 이 회개가 온전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된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계명된 사랑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모든 것에는요, 딱 하나, 주의 계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아름답게 받아주시면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계명을 일단 행하십시오. 열심히 주의 계명을 행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행하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오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모든 구원을 밝히 알고 밝히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피하는 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의 계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주의 계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정리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리는 한 해가 나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 해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또한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각 사람의 마음에도 계신 성령님이 되시오니 주님, 저의 부족한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울림과 찔림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의 새를 맞이하게 하시는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시락 나눔이 우리에게 많은 사모하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주의 계명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